오늘도 비 내리는 장마의 계절에 후덥지근한 그러한 날씨 속에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그리워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오전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교회 누수되는 거, 보수공사하는 거 보다가 오후에 이제 주일 준비를 하는데 너무 후덥지근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덥지 않으면 에어컨은 좀 틀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후덥지근해서 야외 카페, 바람이 부니까 나가서 야외 카페에 가면 요즘 비비추, 그다음에 치자, 베고니아 꽃이 피어서 예쁩니다. 그리고 화분에 있는 새싹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윤기 있게 너무 예뻐요. 특별히 소철이 한 20개, 21개의 새싹을 내가지고 이렇게 펼쳐졌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번 이따가 비 안 오면 나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재미있게 감상하며 시원한 바람을 쏘이고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젊은이가 한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아주 맛있게 담배를 피우시더라고. 그러더니 탁 던지고 가. 제가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봐 젊은이, 집어 어디다가 던져? 여기까지 그 말이 나왔는데 참았어요. 오늘이 주일인데 또 그냥 거기서 시비하다가 내가 내 은혜도 까먹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놔뒀는데 다음번에 평일에 걸리면 국물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나오면서 보통 담배꽁초를 10개 이상 줍습니다. 제일 작게 줍는 날이 5개 정도입니다. 피면 가지고 가야지. 지 주머니에 넣고 가든지. 아주 어떤 고상한 사람들은 탁 펴가지고 그 하수구 있는 데도 탁 던지고 가고요. 좀 못된 놈들은 교회 이쪽으로도 던지고 계단에도 던지고 가고 계단 위에서도 피고 그래요. 매너가 없는 거지. 예의 범절도 없는 거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너 담배를 피고 거기다가 던지고 가? 에티켓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다 없다? 비전이 없죠. 비전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매너도 있고 에티켓도 있고 예의 범절도 있고 비전이 있는 한 젊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닮을 롤 모델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누구인 것 같아요?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다. 네 아내로부터 12아들. 그 중에서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다? 11번째 아들. 누구 아내의, 어떤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라헬에게서부터 얻은 아들이다. 라헬은 자연미인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 자연미인 밑에서 태어난 요셉이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얼짱, 몸짱, 뭐 그냥 끝내주죠. 대박이지 뭐. 거기에다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베냐민 나타가 죽었거든요, 라헬이. 그래서 라헬을 생각하며 모든 사랑을 요셉에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길거리 패션, 골라 이런 거 사주고 요셉에게는 메이커, 명품을 사입히는 거예요. 형들의 눈이 그냥 막 뒤집어지지. 저놈이 뭔데 저거 거긴데. 그렇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꿈을 잘 꿔. 뎁사리 밑에 개꿈이 아니라 보통 꿈이 아니요. 왕 되는 왕 꿈을 꾸는 거야.
그러니 형들의 눈에 난 것만 아니라 이제는 왕따를 시키고 요셉, 내 이놈, 내가 뭐 만수무강할 줄 아냐? 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너는 이제 조만간 없어질 거야. 10형이 모두가 다 요셉에게 아주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10아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아, 너는 형들이 양 치고 있는데 가서 먹을 것도 간식도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나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를 좀 해라. 내 아버지. 요셉이 가서 형들의 양 치는 광경을 보고 보고를 하러 갔는데 짜만치서 요셉이 오는데 형들이 요셉의 형체를 멀리에서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매일 먹고 자고 만나는데 뭐 자기 피부친데 모르겠어요. 먼데 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멀리에서부터 오는 걸 누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알아보는 거지. 형들이 요셉을 잘 알아보고 잘 됐다 이놈, 너 오늘 제삿날이다. 내가 너를 가만 놔둘상 싶으냐?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루벤 몇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 구덩이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자. 그러면 그냥 죽을 거 아니냐. 루벤은 후에 다시 와서 꺼내줄 작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몇 번째 아들이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니, 거기다 넣어서 죽일 거 있습니까? 팔아먹읍시다. 꼴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땅 쓸고 동전 줍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열형제들이 다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팔아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거쳐서 가는데 흥정을 합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야곱과 라반이 거래하고 흥정하는 것 같이. 얼마 주겠어? 은 20이다. 은 20. 예수님은 가롯 유다한테 은 얼마에 팔렸어요? 30. 예수님이 암만 해도 좀 비싸겠지.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지고 저 애굽에 갔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다? 17살. 17살 한창 나이, 고등학교 1학년쯤의 한창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팔려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실장,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네 집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거기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요, 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싹 들어왔어. 그래서 모든 그 종들을 다 맡기고 재산도 다 맡기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가정 총무를 맡겨. 너 그러면 요셉 안 돼, 마. 조용히 해. 자식이 저 어디라고. 이 요셉이 가정 총무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잘 일을 하는지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요셉은 점점 어른스러워하고 젊은이로서 몸짱 얼짱으로 쫙 차림매김하니까 누가 요셉에게 관심을 가졌냐 하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딱 관심을 가지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마다 치근덕대며 날마다 꼬셔도 요셉이 끄떡도 안 하니까 하루는 일하는 사람 다 내보내고 요셉과 1대1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데이트하자. 나와 사랑하자. 그리고 동침하기를 요구하는데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도망가는데 겉옷을 딱 붙잡아가지고 뺏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하고
주인이 저녁에 근무하고 돌아왔는데 이 히브리 청년이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이 겉옷을 벗겨버렸다고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갑니다. 요셉은 변명 한 번도 안 합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방 생활을 잘해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방장을 시켰어. 간수가 할 일을 요셉이 다 하는 거야. 간수는 할 일이 없어졌어. 너무 좋잖아. 어느 날 그 감옥에 왕을 시중 들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오게 됐어. 왕의 시중을 잘못 들은 거야.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특별히 떡장관, 술장관은 신임을 받아야 돼. 왕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 만들어서 독약 넣고 술 만들어서 독약 넣고 그러면 꼴깍하고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신임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뭘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오게 됐습니다. 하루는 꿈을 꿨어요.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해석할 길이 없잖아. 근데 요셉이 그걸 다 듣고 줄줄줄줄 해석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어서 바로왕에게 가서 술심부름을 계속 해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왕도 꿈을 꿨네요. 희한한 꿈을 꿨어. 7 살진 암소도 나오고 흉측한 말라빠진 암소도 나오고 그 말라빠진 암소가 살진 암소를 잡아먹는 꿈. 그 다음에는 충실한 이삭 7송이가 있는데 아주 허약한 그러한 이삭 7이 충실한 7을 또 잡아먹는 아주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바로왕이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박사, 술개, 점쟁이, 무당, 현인들 다 와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런 벼슬을 내려주겠다. 모두 다 왔는데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있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대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줘서 떡 맡은 관원장 처형되고 저는 이렇게 복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꼭 복직되면 생각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청년 요셉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꿈을 다 듣고 보니까 요셉이 안다 모른다? 모르지 어떻게 알아 요셉이.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저에게 말미를 조금만 주시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그 해석대로 와서 바로왕에게 꿈을 쫙 해석해 줘요. 왕이시여, 살진 소 7마리와 충실한 이삭 7가지는 7 그 송이는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온다는 것이고요. 빼빼 마른 암소 7마리와 허약한 이삭, 쭉정이 같은 이삭 7송이는 앞으로 풍년 후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왕께서는 7년 풍년 동안 곳곳에 창고를 지어놓고 백성들이 먹고 남은 거 매해 20%씩 창고에다가 잘 사다가 보관해 놓으시면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도 끄떡없습니다.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이 꿈 해몽을 듣고 너무 흡족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 말이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자,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라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전국에서 뭐든 뛰고 난다는 사람 다 불러 모았잖아. 박사, 술객, 점쟁이 다 모았잖아. 해석하는 사람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청년 요셉,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 오니까 그냥 쫙쫙쫙쫙 다 알려주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처방전까지도 다 내려주는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 하면은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No problem.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면서 그분이 오케이 할 때,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나는 그대로 따라 살면서 승리하면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왕은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낸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꿈이 해석되고 해몽되면서 앞으로 있어질 14년 동안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풀이해 줄 수 있는 사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 없는 계획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없이는 꽝이요. 그거는 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어떡한다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고 계속해서 종살이하는 중에도, 감옥 생활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나님과 불통한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39절에 또 말합니다. 39절 같이 읽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자,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누가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요셉이 스스로 깨달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팔을 불지 않아도 저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의 행동거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알게 된 것이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귀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없지요. 온 천지에서 다 불러놔도 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해냈으니까요. 요셉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려고, 요셉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가시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이 곧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웬 바로 왕의 집이 그렇게 커요? 왕이니까 모든 애굽을 다 치리해야 되니까 집이라고 표현했고, 이 요셉에게 그 모든 애굽 나라를 다 총리하고 다스리는, 너는 이제부터 최고의 지도자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 의자, 내가 앉은 자리뿐이지 모든 권한은 다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합니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그리고 41절 주목해 보세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가 되게 하노라. 사실 왕이나 대통령은 큰 그림만 그리고 지시만 하는 거예요. 총리가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가. 그래서 총리가 권한을 가지고 다 해나가야 대통령이 일하기가 좀 수월한 거예요. 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차피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 머리 굴려서 아무리 해도, 내가 10개 머리 굴려도 저거 하나 따라가지 못하는데 내 머리 뭐 굴릴 거 있어? 제 머리 빌려서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일만 오케이 사인만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 바로 왕은 그런 면에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전권을 다 맡깁니다.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 워낙 출중하니까 다 맡기잖아요. 간수장도 아주 요셉이 뛰어나니까 다 맡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 형통케 하시잖아. 지금 요셉은 애굽 온 땅을 다 치리하는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동적인 4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저는 요셉의 이야기 수십 번 설교했죠. 얼마나 많이 또 읽었겠어요. 그런데 이번 이 요셉의 비전 있는 사람 요셉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요셉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 왜 나를 이렇게 했느냐, 이건 다 너 때문이다, 궁시렁대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는 책임이 없는데 내 책임이다, 이렇게 사는데요,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궁시렁대긴 왜 궁시렁대? 룰루랄라.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 아이고, 종으로 팔려왔는데 여기서 내가 총무도되게 하고, 이게 웬 은혜냐, 웬 떡이냐. 감옥 생활 들어가서도 너무 좋다, 이거 일하지 않아도 여기는 먹여주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을 너무 좋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방장도 시켜주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떠한 환경에 처해든지 무슨 일이 생겼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야지. 저만 잘났어? 저만 잘해? 세상에 저만큼 잘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못난이가 어디 있냐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그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에이구, 같지도 않아가지고 세상에 건방진 사람들, 시건방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지, 요셉과 같이. 그래야 하나님이 뭘 좀 써주시고 일도 하시고 맡기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고 그러지.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답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요? 감옥 생활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너무 자유하잖아. 너무 행복하잖아. 이게 문제야. 너무 자유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방종으로 돼버렸어. 그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내가 살면 사는 거야, 대충. 그래, 대충 사는 거야, 대충. 보세요, 42절.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반지, 이거는 어인이야, 어인. 반지에 도장이 새겨져서 그냥 딱 누르면은 모든 게 다 통과되는 거야. 왕이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일 안 하니까. 요셉에게 다 맡긴 거야, 요셉이 왕 노릇 다 하는 거야. 다 해서 인장반지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세마포 옷은요, 우리가 신부단장하러 주님 배우러 갈 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야. 영적인, 어디에도 바꿀 수 없는. 그런데 왕으로 등극하고 총리로 등극하면서 왕이 입는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는 거야. 지금 왕이 너무 기분 좋거든. 이거는 왕은 날아가는 것 같거든. 이거. 모든 걸 다 요셉에게 일이 많은 거야. 요셉이 11 형제들은 다 길거리 패션 골라 입을 때 요셉은 뭐 입었다? 채색 옷 입었다. 메이크업, 명품 옷을 입었어. 지금도 형제들은 길거리 패션 입는 거야. 근데 요셉은 뭐 입고 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저 생전 처음 이 설교해 보는 거야. 이렇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것은 우연이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뜻이 계셔서 요셉을 채색 옷을 명품 브랜드를 입히고 아무도 입지 못하는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의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는. 좋을까 별로일까? 요셉이 좋을까 좋지 않을까?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자기가 꾼 꿈이 생각날 거 아니야. 그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던 것도 생각날 것이고, 해와 별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저 절하던 모습도 생각날 거고, 너무 좋지요.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이 거는 금사슬을 다 요셉에게 걸어주는 거예요. 43절 또 같이 읽게. 43절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 왕만 타는 그 수레를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라, 소리 지르라, 엎드리라. 여기 지금 새로 등극한 요셉 총리가 나가신다. 백성들아 모두 엎드리라, 엎드리라. 지금 조금 전까지 요셉의 신분이 뭐였다? 요셉의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고, 그 다음에 죄수고. 종이고 죄수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잠깐이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잠깐이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은 잠깐이면 역전되게 하십니다. 잠깐이면 뒤집어 주신다니까. 한나가 그렇게 서름과 핍박과 어려움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잠깐이면 사무엘 주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 보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잠깐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못하게 맡겠어요. 온 백성들아 엎드려라. 요셉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드디어 요셉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요셉의 비전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 몇 세다? 17살? 30살. 요셉은 몇 살 때에 팔려왔다? 17살. 그러면 30살에 총리가 됐다. 몇 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13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서름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13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어렵다고, 한 번도 힘들다고, 한 번도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성경에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스마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는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이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종으로 살아도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야 돼도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총무가 되게 하고 감방장이 되게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꿈도 이루어지고 비전도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나이 갓 30세였습니다. 30세 때에 드디어 그가 꾼 꿈이, 그가 가진 비전이 13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총리 대신 실질적인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낯설고 물설고 환경이 다른 타국에서 그렇게도 뵙고 싶은 아버지, 그렇게도 보고 싶은 내 동생 베냐민, 또 배는 다르지만 보고 싶었던, 나를 비록 팔아먹었지만 10명의 형들, 그리고 누나 디나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요셉은 한없이 그러한 시절을 참아가면서 견뎌가면서 오직 내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종살이하던 시절은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살이하면서 경제학, 경영학, 인문학, 그 다음에 철학을 섭렵하게 됩니다. 등록금 한 푼 내지 않고 그는 거기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학문을 체험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바로 왕의 장관들이, 정치범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정치학, 정치외교학, 처세술 같은 것을,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다 배우고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가혹한 추운 겨울의 시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요셉의 종살이하는 시절, 요셉의 감옥 시절은 요셉에게는 겨울과 같은 혹독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들도 11명, 12남 12남 1녀에 그렇게 가정에서 다복하게 자라나서 살던 요셉인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궁시렁대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도 영적으로 은혜의 세계로, 더 나은 그러한 세계로 멋지게 달려가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한 야곱의 강력한 파트너가 누구였어요? 누구요? 라반입니다. 야곱과 어떤 관계예요? 네, 장인이자 외삼촌이었습니다. 지난주일 메시지는 전 그래도 기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한 아주 강력한 파트너가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아리송달송하죠? 아리송하죠?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한테 죽지 않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가 필요했잖아요.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에서가 하나님과 같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때려 죽이든 살리든 이제는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을 요셉되게 한 1등 공신 파트너는 누구일까? 누구일까? 형들이지. 10명의 형들. 두 번째 공신은 누구일까? 두 번째 공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생각해. 이건 내 생각한 거니까. 이거 지금 다 정치 얘기하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반 전에는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검찰총장. 대통령 되게 한 1등 공신이 누굴까? 추미애입니다. 갈구고 계속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2등 공신은 누굴까? 조국입니다. 조국. 3등 공신은 누굴까? 문재인입니다. 세 사람이 아예 멋있게 대통령 되게 했죠.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꿈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멋진 꿈을 가지고 한 번도 그 꿈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더니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형들한테도 물론이고요,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하이라이트, 요셉의 백미가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5장 5절 같이 읽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의 앞에 누가 엎드려 있어요? 형들이 엎드려 있어. 이런 죽일 놈들, 이들 잘 만났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먹어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든지 오늘 잘 만났다. 이놈들, 여봐라, 곤장을 가져와라. 시컷 때리고 하옥시켜라. 나 같으면 그러겠어. 나 같으면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한도 이제 피는 같지만 배는 다른데 난 입에 타고 가면 돼요. 그래서 하는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 형들 테스트해 본 다음에 진심이 있더라고. 진심이 있어서 다 거기 집합시켜서 엎드려 있는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13년 전에 종으로 판 요셉입니다. 이때 형들의 반응은 어떨까? 죽었구나, 그거지. 멘붕 상태. 그때 요셉의 한 말은 너무너무 멋집니다.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와 형님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 잘못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손양한 목사님과 같이 맏아들 동인이, 둘째 아들 동신이를 죽인 저 북한 괴뢰, 누가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게 그냥이 아니잖아요. 또 말씀드려요. 어제 건방진 그리스도인 너무 많아. 시건방진. 주님이 당장 불러가고 끝낼 수도 있는데 얼마나 바보같이 신앙생활하는 너무 많아.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므라비 법전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몇 세에 떠나죠? 147세에 떠납니다. 요셉은 몇 세에 떠나죠? 110세에 떠납니다. 그러면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은 몇 세에 떠나죠? 180세에 떠납니다.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세에 떠나죠? 175세에 떠납니다. 175, 180, 147, 110세. 요셉은 몇 세에 총리가 됐죠? 꿈이 이루어졌죠? 30세. 몇 세까지 했어요? 110세까지. 몇 년 다스렸다? 80년 다스렸어요. 80년.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생각합니다. 80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한 번이라도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언제라도 보디발 장군 인연 와라. 너 옛날 생각 한번 해봐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널 꼬셨어? 이런 별 얘기를 다 하고 혼쭐을 내줬을 거야.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나 범죄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팔도 펴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147세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큰일 났네. 아버지 상전에 계실 때는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큰일 났네. 죽었네.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제가 일평생 형님들과 형들의 자손들 다 보호해 줄 것입니다. 감동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아직도 내려놓질 못해서, 주님 닮아가지를 못해서 못하고 있을 뿐, 내 믿음이 적어서 행함이 없을 뿐. 요셉의 꿈과 비전만 가지고 달려간다면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 미션란에 그러한 보도를 보고 졸도할 뻔했습니다. 난 크리스찬들에게 종교 호감도, 선호도를 물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불교 33.9%, 또 그다음에 뭐냐? 캐톨릭 29.9%, 유교 11.3%, 기독교 몇 프로일까? 8.6%, 6.8%, 6.8%.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불교 절에 안 나가도 태어나서 입적시키면 불교인이라고 그래. 유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제사만 지나면 그냥 유교인이라 그래. 조상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 그래. 캐톨릭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든지 안 드리지, 미사를 드렸다고 그래도 술 마시지요, 담배 피지요, 제사 드리지요, 또 노름하지요, 별거 다 합니다. 그 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아파트에 이쪽 동은 곽선희 목사님 사택이고 맞은편은 주임 신부의 집이래. 근데 밤새도록 맥주 마시고 맥주 박스가 그냥 산더미 같이 쌓이는데, 그리고 마시면서 뭐 한다? 노름하는 거네. 여러분, 예수 믿고 조금만 신앙이 들어가면 술, 담배 안 합니다. 마약 더더욱 안 합니다. 술 취해서 음주운전 이런 거 안 합니다. 살인, 강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요, 불교인, 유교인, 또 캐톨릭 어디에서 뭐 하는지 우리는 몰라.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모자원, 양로원, 고아원, 어린이집, 기독교에 사는 선한 학교,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주고요, 그 병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요. 한 번도 방송 안 합니다. 그리고 뭐만 기억한다? 코로나 시절에 저 신천지 이만희와 더불어서 교회는 감염의 온상지다,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너 교회 나가지? 그래, 나간다. 너 감염, 너 진원지야? 왕따 시키고 막 그런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선호도가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은 너무너무 많이, 그렇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 기독교는 한 차원, 한 레벨 높은 데 있어요. 자기들은 술 처먹고, 죄송해요, 전봇대 밑에 가서 개다리하고 오줌을 놓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표현이 심했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다니까. 그럼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한 차원 높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 끊어야지. 담배도 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요셉이 가지고 있는 비전, 꿈을 이룸과 같이 하나님이 멋있게 그 꿈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꿔야 됩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희망이 도전입니다. 도전이 희망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멋진 꿈을 승화시켜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요셉과 같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